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요 내일처럼 주여 안고 싶을 때 나를 이뤄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많이 힘들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못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론 세우라보며 여전히 계신 듯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의 삶은 잘 하시겠습니까? 빨리 나가 내가 나가. 아유 거기서 들어오면 어떻게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함께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경건하게 드립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신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주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쁜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목자가 양을 인도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추위 속에서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고통 없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잘 견뎌내고 새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배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늘 흔들림으로 인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대하는 것도 때로 두렵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도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살아난 듯하고 또 습관과 행동에 변화가 없음으로 인해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곤고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의 입술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진솔하게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 지적하고 싶고 또 답답할 때 그 답답함을 표해서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일들 만들어가고 이런 열심히 도리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하고 또 힘들어지는 삶을 살면서 또다시 무기력한 사람으로 또 무기력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불필요한 것들, 생각 이상의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하루 시간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것들을 그 짐들을 다 이제 벗고 주님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도 죄를 사하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7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6번 함께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향해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아멘.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지친 심령에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를 되돌아보니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실의 마음으로 엎드려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신실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웬만한 것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매사를 축복하여 주시오며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도와사 우리에게 배워질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심의 크신 은혜가 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듣고 성도님들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땅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기뻐하고 행복한 한 주간 보내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2월 달도 5날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더 많으십니까? 행복 시인 김선희 님이 쓴 혼란 시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지러운 사람들, 무언가를 찾는 뛰는 시간들, 바쁘고 고단하다. 이루었으나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 공감할 수 없는 시대, 아직 남아있어 사라지는 시대, 성취라는 단어가 가을 열매 맺기에는 미숙한 시대, 탈을 쓴 가면 뒤에 속고 속이는 시대가 자리 잡은 마음 슬프고 미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짤막한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도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또 이상기후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불안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확실성이 더 커져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들어야 되고, 팬데믹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시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산상수훈 중에 일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비추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참 어렵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시면서 참 좋구나. 하나님 보실 때 이 빛이 좋다고 여기셨고 참 선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통해서 또 다른 빛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좋구나. 이것이 나에게는 큰 복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 하면 그 은혜로운 마음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아마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창조하는 그 순서에 약간 바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빛을 보면서 또 인간에 필요한 것 중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땅의 소금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 우리 매일 소금 쓰잖아요. 우리 매일 소금 먹거든요. 그런데 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소금을 어떻게 얻어요? 소금은 땅에서 얻고 또 염전에서 씁니다. 오대양에 있는 많은 바닷물 중에 그 바닷물의 3%가 채 안 되는 곳에 소금이 들어있어요. 소금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바닷물을 염전에다가 가두고 거기에 뜨거운 햇볕과 또 바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 소금 결정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소금은 화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나트륨과 염소가 같이 결합된 거거든요. 근데 나트륨이나 염소는 우리 몸에 그대로 따로따로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물질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소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이 소금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어떤 것으로 대체하지를 못해요. 설탕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금은 대체할 물질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금이 우리 몸에 없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신체에 체액을 조절할 수 있는 또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잘 안 됩니다. 피를 만들고 또 우리 몸의 모든 순환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하지를 못해요. 뇌에서 피가 조금만 순환이 되지 않고 멈추면 사람은 아무런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신경물질이 내려오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이 소금을 통해서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핵심 미네랄이고 또 필수 미네랄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또 고혈압이나 다른 여러 질병들이 일으키는 이 병이 되기도 해요. 위험한 물질이죠. 근데 주님께서 왜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소금을 매일 먹고 매일 사용하면서 너희도
소금이 돼서 빛을 발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소금의 귀한 가치는 고대에는 이 소금하고 금하고 맞바꿨어요. 지금은 금하고 소금 맞바꾸지 않죠. 물물 교환하던 시대에는 이 소금의 가치하고 금의 가치가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양이 같은 것으로 금과 소금을 바꿨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는 병사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급을 말할 때 셀러리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전부가 다 소금과 같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월급 받을 때 월급 좀 짜게 느끼지 않습니까? 다 올랐는데 월급만 지금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월급을 소금으로 줬던 것이 돈으로 주면서 우리가 볼 때 항상 월급이 좀 적다 하는 것도 짜다 하고 생각할 때도 그런 의미가 있다. 독일의 잘츠부르크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것도 소금의 성이라고 그래요. 이 합스부르크가가 이곳에 가서 암영 광산을 채굴 해서 그 소금을 팔아가지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모아지니까 그걸 가지고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왕조를 이게 그곳에 관여를 했던 것입니다. 헝가리나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이런 곳.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월급을 받는 셀러리맨들의 입장에서는 그 회사와 나라의 소금 같은 존재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소금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소금 같은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소금처럼 성결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라틴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세례할 때 소금 안 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라틴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소금을 조금 준답니다. 왜 주느냐? 이제부터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소금 언약을 가진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 소금처럼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 소금 같은 인격을 가져라.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그 소금의 결정체가 다 녹아서 풀어져야 되잖아요. 소금은 안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소금 같은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그 안에서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믿음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이 비옥하려면 하늘에서 적당한 비 내리고 또 적당한 때 적절량의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하늘에서 내린 비 속에는 소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빗물 여기 오면은 약간 좀 소금기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금이 있는 그 빗물을 통해서 땅이 비옥해지고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하게도 바다에 있는 모든 물들, 강에 있는 물들을 다 이렇게 수증기로 뽑아 올려가지고 그 수증기를 구름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구름 위에 이 수증기가 많이 모이면 먹구름이 돼서 그 먹구름이 이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비가 내리는 거거든. 근데 그 비가 우리 돈으로 하면 수천억, 수천만 원 이상의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복된 비를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주신다.
그래서 그 비로 인해서 곡식이 자라고 포도주가 자라고 그 다음에 기름을 얻게 되고 가축을 위해서는 들에 풀이 나게 하고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비를 내리는데 복된 장마비를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주시는데 그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갔는데 여리고 성읍에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 성읍이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생산물들이 익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결실하기까지 다 떨어져 버리고 익지 않으면 그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좀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그 소금 담아오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물 근원에 가서 이 소금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들으면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복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게 경제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지혜로운 농부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논밭에 작물들이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거기 물을 주면서 여기다 소금을 좀 타면 되겠다. 그래서 마치 빗물에 있는 소금기 그 정도의 소금을 계속해서 조금씩 물을 주면서 뿌렸답니다. 근데 추수할 때 보니까 이 굉장히 튼실하고 밑이 잘 뜬 마늘 이게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상품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소금 언약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 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도 소제물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언약의 소금을 내 소유에 빼면 안 된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으로 부정을 예방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부정 탄다고 하면 뭐에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 소금은 또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는 물질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써요. 음식도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이 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막 찬양하다가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사흘 길을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서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쓰다는 이 말이 마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원망하고 속이 상하는지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막 부르짖어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목이 말라 하는데 물이 쓴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쓰라는 거.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면서 그 물을 마시니까 달게 되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 인생이 쓰디쓰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쳐서 그 음식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염장 기술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이 소유 욕망이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그 환경이 파괴된 것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다시 오잖아요. 죄로 여기지 않고 죄가 오염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사람이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세상이 부패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지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이 예배에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가 점점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활동하는데 어떤 부모가 간질이 걸린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이 고쳐달라는 게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시 이 아이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이 간질이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내 아들을 불쌍히 해주소서. 제자들이 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쳐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귀신을 꾸짖으면서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할 때에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니까 이 문제가 간질이 치유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저희들은 왜 안 됐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는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이게 못합니까? 하는 것이 뭐에서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일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효용가치가 버려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디 가서든지 사람에게 쓸데가 없다, 효용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버림받게 돼요. 우리 친구들과 만날 때에도 어느 순간 내가 빠진다, 나를 뺀다 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내가 얘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가치가 없는 거구나, 그렇게 알면 되거든요. 필요하면 데려가고 필요하면 다 오락하겠죠. 관심에서 벗어나고 외톨이가 되고 어려워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이 찾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들이 황폐화되어서 지금 다 그 구실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를 죽이고 또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내가 너희들 자녀들을 품기 위해서 몇 번이나 말했더냐? 그래 너희가 거부하고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집과 집안이 황폐해진다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파괴가 되었고 성전도 파괴가 되었고 교회도 황폐가 돼가지고
이슬람 사원에 팔리기도 하고 또 유흥업소에 팔려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오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야 그게 복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빛을 말합니까? 그것은 빛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어야 색이 나요. 사진 찍을 때도 빛이 없으면 이 색이 나올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거든. 근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진리의 빛을 통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런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이 빛을 받을 때에 두려움과 걱정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이 빛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가정에 집안에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말씀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은 등불은 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등불은 사람이 만드는 빛이에요.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등불을 켜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자기를 태워서 소비해서 소진해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는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다 태워질 때에 보이지 않을 때 거기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요 사람 속에 있는 그 깊은 곳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이 등불이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등불을 비춰서는 가정에 우리 집안과 우리 가까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멀리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게 하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낸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선한 일 중에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리 먹으러 가자 하면 잘 가잖아요. 근데 오리 같이 가주라 말하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행하는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람 통해서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제 사람들한테 그 본을 보여라. 선한 일을 통해서 본을 보여라.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는 말이에요. 이 착한 일이란 말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요. 또 사람들에게 값비싼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하라는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은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거저 주어라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는 말씀합니다.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금을 들 때 나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다. 빛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는 증거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사람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금 언약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의 역할을 우리가 할 때에 필요한 사람, 절대적으로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손쉽고 매일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소금과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이 일을 통해서 가치 있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멋진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힘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앞 드리는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또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유하는 일에 함께 사용되고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소서. 이들의 소원과 하는 모든 일 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때에 보내시고 또 이들의 삶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찬양으로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연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국반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또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의 생명과 또 그 영혼을 살리는 데 함께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어성경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대신방 기간인데 여러분 신방 받을 가정은 신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분 이지, 박용기, 강효순, 김영자, 이문순, 이은수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눠주고 또 거저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또 섬김과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온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또 필요한 일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여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내 가치를 스스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만이 대우도 받고 귀하게 여김도 받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가는 곳마다 일하는 일터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큰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이들이 줄 수 있도록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함을 또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할 때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평강을 전하는 모든 일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